그 명지대학교 그 디지털 사이버대학 그 심리학과 교수 김호선이 그 4시에 저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하려고 결혼해서 사랑하려고 결혼하고 이혼하려고 사랑하려고 아니다 참 말을 잘못했대.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이혼한대.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 제일 많은 게 40대래. 그래서 40대가 결혼해도 분파일을 한대. 외식을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월급을 700만 원을 번대. 한 달에 700. 근데 자기는 250만 원을 타는데 전화가 왔대. 오늘 저녁 외식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디냐고 그랬더니 롯데타워. 응? 롯데타워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더래. 자기 예약해놨습니다. 근데 롯데타워에서 저녁을 먹으면 반씩 분파이 해봐요. 그 얼마나 오겠어. 엄청 비쌀 거 아니야. 최고 비싼 데인데 거기가.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나가고 그래. 네가 다 낼 거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항상 분파이 했잖아. 반반씩 나눴잖아. 그럼 그 비싼 데 가서 밥 먹자 그래놓고 반반씩 내면 내가 얼마나 어떻게 감당하나. 나 못 간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혼의 계기가 됐다는 거야. 그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 행복하려고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려고 이혼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심판의 날에 뭐 성경을 잘 읽고 뭐 말씀을 잘 알고 다 그다 써서 사랑을 품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을 품지 않은 자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은 중후에 사로잡힌 도시래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완전히 중후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젊은. 어제 내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김기동이가 이런 말을 해요. 20살 먹은 20대 애들 강의 가서 여러분이 취직 못하는 거 여러분 잘못 아니다. 취직이 안 돼도 여러분 잘못 아니니까 취직 못한다고 애쓰지 마. 안 되면 그냥 쉬어라. 여러분 잘못 아니야. 국가가 잘못해. 국가가 20대 애들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 20대 애들을 취직 못한다고 뭐래야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서장훈이가 난리가 났어요. 욕은 안 하는데 책임지지 못한 말을 하지 말라. 무슨 20대가 취직을 못하면 그냥 편안하게 즐겨라. 그 잘못 아니다. 그럼 누가 잘못이냐? 응? 네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말을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냐? 왜 20대들을 선동질하고 지랄이냐? 20대 때 노력 안 하면 누가 노력을 하냐고. 그때 인생에서 제일 노력할 나이가 바로 그 나이잖아.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일하기도 보고 일에 빠져보기도 보고
그때 열심히 해봐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것을 봐야 그때 판명해요. 일도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갖고 나 뭐 좋아하는데 뭐해. 이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김재동이가 보통 선동질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돈 1,000만원씩 1,500만원씩 강사를 받으면서 아무 말이나 막 다 내뱉고 돌아다니고 막 학을 떼어버리는 거야. 응? 걔는 매장 되겠더라. 그렇게 하다 큰일 나겠더라. 공산주의에 북한이야. 자기가 취직한 데는 왜 국가가 잘못을 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취직 안 되려는 거고 피 터지게 100번 막 200번씩 이력서 넣고 열심히 고생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력서 넣는 데는 하나도 안 돼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알바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빵집 사장이 너 그러지 말고 이거 배워라. 내 이거 하면 잘하겠다. 거기서 길이 열린 거야. 100번 이력서 넣는 데서는 하나도 길이 안 열려. 그럼 뭐예요? 일단 부딪히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선동질하고 떨어져가지고 1,500만원 자기 강의로 2시간, 1시간 반 그래놓고 1,500만원 받아가면서 중남이 무슨 어디 시골 보게 나가. 애들은 좋다고 그러지. 내 잘못 아니래. 난 아무 잘못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로 위안 삼는. 그럼 어디 젊은 애들 어디도 불러달라고 불러달라. 걔네들 돈 빼먹는 거잖아. 나쁜 새끼지. 북한으로 보내버릴 새끼야 이거. 이게 서장훈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20대 때는 키 커서 유리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을 못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선수들이 보니까 다 뛰어나고 훌륭한데 자기 얼굴이 제일 못생겼더래. 이제 인기 투표하면은 그리고 나가서 막 사인해달라는 서장훈이한테 사인해달라는 친구는 없더래. 우지원이, 문경훈이, 뭐 김진망이 뛰어난 애들 막 외모도 뛰어나고 실력도. 그게 자기가 키 크다는 그거 하나 이유로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 왜? 자기는 얼굴이 안 먹히는 사람이다. 노력밖에 없다. 자기는 얼굴도 안 먹히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난 것도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잘못 없어. 집권당이 잘못이야. 누가 잘못이야? 회사가 잘못이야. 왜 사람을 안 뽑아? 이거 진짜 미치겠어.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심판의 날에 사랑을 품은 자를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열심히 계시록 강의를 잘 듣고 막 이런 걸 많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품었다는 얘기는 사랑을 품은 자를 구원시킨다는 얘기는 사랑을 품었다.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사람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복음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 복음을 통해서 희생한 사람. 희생과 헌신이 사랑이잖아. 희생과 헌신이 사랑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에 사랑을 품은 자만 구원시킨다는 희생과 헌신한 사람만.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서울은 증오의 도시에 살다. 광주는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 얘기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는 냉기에 마비되어 있다. 냉기에 마비되어 있어. 그 사람들은 뭐야? 오직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 과거에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노와 혈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냉기지. 그러니까 투표하면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어떻게 80%가 나와. 이번에도 80%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들 다 떠나가. 전라도에 있는 회사들 다 떠나가. 왜? 웬만하면 해보려고 했는데 못 견디는 거야. 회사가. 여기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야, 회사가. 왜 서울은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광주는 냉기에 마비되어 있대. 냉기에 사로잡혀 있는 게 냉기에 마비되어 있대. 진짜로 그러잖아. 냉기에 마비되어 있으니까 선거도 80%씩 90%씩 나오잖아.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내면의 결핍이 만드는 결과라는 거예요.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야? 마지막 때 사람 없는 민족은 망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못해요. 아프리카 가서 못 견뎌요. 못해. 그래서 사람은 직이나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작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뭐냐면 사랑 없는 자는 벌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 없는 자는 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랑 없는 자는 벌을 받고 사랑을 품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주일날 안 해요. 교회들이 안 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나와야 그거 정상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응? 그래서 뭐라 해? 침묵은 사탄이를 키우는 거예요. 침묵은 사탄이를 큰 거예요. 왜? 옳지 못한 거를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거를 보면서도 아무나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품고 살았느냐, 사랑을 품지 못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 보면 그러잖아. 요셉이 자기 형들을 시험해보자. 자기 형들을 시험해보면서 뭘 알아요? 형들이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베냐민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그걸 시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봐요. 왜?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작정한 거예요. 요셉이 그때 형들의 시험에서 사랑이 없으면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볼 거다. 베냐민을 지금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지금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너희들 기근이 여기 와서 기근이 면하기커녕 너희도 목숨까지 다 걷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아, 요셉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형제들이 무서워한 게 뭐예요? 야곱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들을 다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안 죽일 거고, 이제 아버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우리 다 죽일 거라고 했어요. 요셉이. 그래서 형제들이 전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 근데 요셉이 나중에 아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응? 거기서 뭔 얘기를 해요? 요새는 봐요. 진정으로 형들이 해결을 하는지,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렸을 때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해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해결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를 시험해 보잖아요. 그 요셉의 그 얘기는 그게 애인의 총리가 돼갖고 아버지 찾고 그런 얘기로 다 끝나면 그냥 성경의 역사고 그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모습이 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보여준 건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아,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아, 형들이 진짜로 베냐민을 생각하고 진짜로 아버지를 생각하는구나. 그때 형제들이 아니구나. 정말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었다는 얘기는요, 형들을 구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교회가요, 교회에서 사랑 없어요. 교회에서 권위만 있고요. 어제도 보니까 내가 그거 봤어. 예영이 안수 집사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쳐봤어. 안수 집사 했더니 연세중학교에 안수 집사, 안수 집사를 장립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 안수 집사 된 남자들 하나씩 다 나오더라고요. 몇 구역 남전도 회장, 무슨 구역 무슨 회장, 그리고 뭐 사회에 있을 때 지휘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 안수 집사를 뭘로 보고 뽑았을까? 내가 볼 때는 교회 충성을 다하는 걸 보고 뽑았을 것 같아요. 교회에게 주의적인 말에 충성은 다하고 교회 충성은 다하는 걸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아주 자랑처럼,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력서를 자랑처럼 인터넷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씁쓸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씁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이 구원받은 것은, 요셉의 형들이 구원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짜는 그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요.
요셉이 회개, 형들이 회개, 옛날 죄인들이었는데 형들이, 근데 지금 만난 형들을 보니까 죄인이 아니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요셉의 마음이 바뀌어버려. 어떻게? 형들을 보살펴주기로, 형들을 지켜주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형들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마음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피해간 거죠.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난처는 예수님에 속한 자만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피난처가 마지막 때 예수님께 속한 자만 열린다. 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면 첫째가 뭐예요? 영혼을 생각하면 아파야 돼.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구원하는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아파요. 요새 진짜로 기도할 때 제일 아픈 게 윤석열 대통령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한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은 이렇게 수치스럽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우면서 내가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잘못하면 인생을 자기가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수치스러워, 너무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외국 언론을 통해서 제발 이걸 알려달라.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외국 언론인들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자기 대한민국을 드시는 조선어백이 이거 필요한 거만 얻어버리면 글쎄요, 트럼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이재명을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볼 때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별시키는 시간이라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룩을 파는 장소가 되고 교회가 진리를 이용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거룩을 팔고 진리를 이용하냐? 돈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권력이,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에는, 진짜 그 속에서는 뭘 원해? 권력을, 물질을, 그리고 사회, 자기네들의 보이지 않는 힘을.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서도 총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성도들이 없고 교회가 못이 않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 취급도 안 해. 이스라엘 하나 취급도 안 해. 어떤 사람에게? 돈 많이 내는 사람, 또
교회가 성도가 막 그 자립해가지고 성전은 크게 져 있거나 막 이러면 얼마나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힘이 생겨. 1년에 교회가 총회 내는 기부금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막 그 교회 목사를 갖다가 거의 예수님 떠받듯이 떠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그걸 보고 있으니까 부역질이라고 그래요. 그냥 총회가 아니고, 총회 다 맞춰서 목적은 총회가 모여서 더 많은 교회들을 막 세우고 막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야. 그 총회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이성을 얻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를 이용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다 구별돼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사람처럼 먹는 거, 돌아다니면서 어디 맛집 좋아하더라. 요즘에 보면은요, 어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거든요. 그 맛집 돌아다니면 그거 먹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응? 그래서 요즘에 뭐 20대들, 어디 맛집에 나도 가서, 나도 거기 가서 다 그거 먹으면 시켜먹고 올렸어. 그거 올린, SNS에다 그거 올린 걸 가지고 또 나도 이 사회 그런 쪽에 나도 불려드리고, 자기를 대단히 여기고. 그게 다 가짜거든요. 다 포장하는 거예요. 다 가짜를. 그런 걸로 다 포장하는 거예요. 가짜를 포장하는. 이재용 삼성회장이 부산에 갔을 때 어묵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맛을, 표정을 어떻게 질지 몰라서 이렇게 했더니 그 기자가 보고 그걸 카메라에 이렇게 담는데, 담으니까 담지 말라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 회사에 돈가스 하는 날, 자기 회사에 점심에 돈가스 하는 날은 자기가 회사에 근무하고 출장 안 갔으면 제일 먼저 온대. 점심 먹으러 제일 먼저 온대. 어느 날 돈가스가 점심으로 나오나. 그 제일 먼저 와 있으면 그 아줌마들이 웃는데, 막 웃는데. 아니 그냥 저기 앉으셔서 그냥 갖고 오라고 갖고 올 텐데 왜 서서 그러고 계세요? 그중에 저쪽에 앉아서, 저 시원한 쪽에 앉아서 계세요. 저희가 다 이렇게 해다 드릴게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 말 안 난다. 서서 30분씩 기다렸다가 배식 딱 되면 그때서 탁 타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먹어야 정말 그 돈가스 맛이, 정말 그 돈가스 맛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왜 저래? 삼성 회장이 그냥 저기 앉았다 저런데 앉아서 타오라고 눈치만 좀 알아서 탁 타올 텐데 왜 저래? 그러니까 이건희는, 이재용 회장은 그렇게 먹는 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이 줄 섰다가 기다렸다가 이런 맛이 있다가 그래야 그거 먹는 맛이 진짜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놀라지만 이 외국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고, 어떻게 또 회장이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또 먼저 참겨서 이렇게 들이지 않고 저렇게 또 가만히 일만 하는 사람은 또 뭐야 이러고 얘기.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네. 당연하게 여기는 회장이 와서 기다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회장이 왔는데 신경 쓰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 왔다가 오면 배신 탁 해주면 인사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러는 게 쉽지 않다고요. 정말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자기 아버지는 비서랑 뭐랑 다 막 전용 비행기도 타고 막 이러고 전세 비행기 타고 막 이랬는데 이 사람 비서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다니잖아요. 그냥 비즈니스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왜? 근데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러다 나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알게 되고. 이게 뭐야, 이거? 사랑을 그냥 헌신을 하게, 편안하게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고 희생하면 남들도 인정하고 할만 하면 그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면 항상 뭐냐면 외로워요. 진리가 왜 힘드냐? 진리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진리의 편에 서면 외로워서 힘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진리의 편에 섰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데 남들도 다 인정하고 다 이러면 그 누가 못하겠어요. 진리를 따라가면 고립이 따라와요. 고독이 따라와요. 고립이 따라오고 고독이 따라오고 또 멸시가 따라와요. 멸시까지는 괜찮은데 1000대까지 따라와요. 1000대까지 따라오면 정말 이 진리를 계속 이러고 가야 되나?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혹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러고 흔들려요. 마귀가 그게 뭐냐면 마귀가 흔드는 시간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흔들게 돼 있어요. 흔들으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마귀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맞아요. 진리가 뭐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 멸시가 온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천대가 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예요? 고립이 와요. 고립이 와요.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고립이 와요. 내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자식들도 없고 두 부부가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못 만들어요. 왜요? 그 외롭고 고립에서 힘들어서 못 만들어요. 두 부부만 갖고는 안 돼요. 자식들이 있고 또
며느리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게 외로운 시간이에요. 말도 못하게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도 못하게 외롭고 힘드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의 농사를, 포도 농사를 져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노아가 혼자서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고 이 자식들을 잘 즐겁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외로움과 싸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의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가 옷을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맛이 자기가 다 취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치를 당한 노아에게 네가 술 취해서 잘못이야. 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게 뭐하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자식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름답게 보시면서 노아가 어떤 판결을 하든 자식을 저주하든 어떻게 하든 노아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노아가 고된 시간을 살았잖아. 1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된 시간을, 사람의 고된 시간을 겪으니까 그의 포도 농사를 통해서 만취한 거예요. 그동안에 고단했던 것을 그 포도주를 통해서 만취를 했던 거예요. 노아가 인간으로서 참고 견디면서 할 수 있었던 한계는 다 버틴 거예요. 아마 누구도 다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노아의 홍노아였으면 나는 한 3개월 동안 포도주에 취해서 살았을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포도주 취해서 맨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으면서 막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떤 걸 좋아하냐면 가짜 관계를 좋아해요.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를 불편해해요. 왜? 진짜 관계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진짜 관계가 되면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안 하면 제일 먼저 나한테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처음엔 내 번째대로 했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뜻을 찾아가고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마음이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냥 아이 관계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내가 편하면 되는 거지. 신앙도 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내가 다 편하자고 하는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불편한 관계, 진리가 되면 그때부터 불편한 관계가 돼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가 돼요. 왜? 작은 거 하나도 안 지키면 마음에서 불편한 게 일어나요. 힘들어요. 뭔지 모르게 힘들고 불편해요. 근데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그런 게 오히려 그런 게 더 싫어요.
달콤한 거짓말을 더 원하죠. 편리한 거를 더 좋아하죠. 진리에 사로잡히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거절해야 할 때가 많아.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거절한다기보다는 포기한다는 게 더 가까울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그 안정감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무슨 리트리버인가? 이게 이제 새끼를 분양해서 보낼 때가 됐어요. 이제 새끼, 마지막 새끼 하나가 남았어. 다 분양돼요. 마지막 새끼 하나 남았는데 이 리트리버가 오더니 두 손으로 그 새끼를 꼭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꼭 끌어안더니 탁 놓고 냉정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 주인도 왜 저러나 그래서 나중에 분양받으러 온 사람이 강아지를 그 새끼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갈 동안에 어미 리트리버가 들어가서 안 나와요. 들어가서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그 새끼가 간 우리에서 가만히 앉았어. 주인이 부르네 또 꼼짝도 않고 가만히 앉았다. 주인이 댓글에 얘는 사람을 먹먹하게 하는데 뭐 있어? 이렇게 써놨어. 이 짐승도 마음이 아픈 건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자기 새끼 마지막으로 보내는 게 안아주고 30분 안아주고 가는 거 안 보려고 어디로 가 있다가 새끼 데려가니까 그 새끼 우리에서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참 못하지. 새끼 분양시킨 게 주인도 힘들겠지만 이 어미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도 사람이도 모든 게 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충청도에 홍수가 났잖아요. 260마리 소를 키우다가 90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시체를 막 찾아갖고 사체를 찾아서 묻어주는데 새끼 한 마리하고 어미 한 마리가 살았어요. 멀리서. 어떻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그 새끼 어미를 막 몰아서 가까이 오는데 이게 보니까 소가 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방향을 잃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야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까이 가면 두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홍수에서 살아나더니 이게 주인이 그 새끼하고 어미를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30대야 그 주인이. 그러더니 그 어미와 새끼를 잘 이렇게 한쪽으로 해놓고 쟤네들은 내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쟤네들을 함께 할 거야. 쟤네들은 키워서 살킨다고 못 팔아요. 어떻게 팔아요? 죽음을 이긴 90마리는 다 죽었는데 쟤네들은 살아 돌아왔는데 어떻게 쟤네 살아 돌아온 쟤들을 돈 벌겠다고 팔 수가 있겠어요? 주인이 쟤네들은 평생 나하고 같이 살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나니까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돈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사람도 아니에요.
소 키우던 사람이 자기 엄청난 재난을 90마리가 다 죽고 막 이랬는데도 그 살아 돌아온 2마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울면서 쟤들은 늙어 죽어도 내가 못 팔아요. 같이 할 거예요. 왜? 얘들 새끼와 어미가 아프면 시간을 적었잖아요. 죽음과 사투하는 시간을. 또 주인에는 그 30대 주인에는 자기가 키우던 소가 260마리, 90마리가 죽어버렸잖아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예, 그 사료비서부터 어마어마한 빚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얘가 언제 어느 때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아들이. 왜? 소를 90마리나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항상 지키는 거예요. 옆에 멀리 안 떨어지고. 그렇게 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어미 새끼하고 어미 소를 보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소를 보더니 막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한 판에 안 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아, 잘 키워서 요번에 많이 팔아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밖에 없겠죠. 근데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같이 겪고 나니까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야. 이게 같은 관계, 같은 동지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언제 생겨요? 고난을 함께 했을 때, 고통을 함께 겪은 사람,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이 그게 사랑이 생기는 거지. 고난을 함께 겪지 않고 고통을 함께 그거 마음을 같이 안 해보면 사람은 죽어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이 사랑이 있는 자,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들어가 있고, 동지감도 들어가 있고, 배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랑을 품은 자, 사랑을 품으면서 온 자와 그렇지 않고 누가 그냥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이나 받겠다고 거기에 뭐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율법만이에요. 뭐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뭐야? 아무리 뭘 했든 사랑 없는 사람은 뭐야?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날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은 사랑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래서 장모여도 권사여도 목사여도 사랑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랑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품고 왔는지 사랑을 품지 않고 왔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저 사람이 사랑을 품으면서 왔는지 사랑을 품지 않고 왔는지. 내가 그때 정수기 때문에 그 정수기 오영희 집사가 그 정수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너 죽도록 하나님 성전의 사랑이라고 네가 막 헌신하게 그거 다 사랑이 아니야? 거짓이었어? 그게 다 거짓이었어?
너 그럼 뭘 한 거니? 여태까지 뭘 한 거야? 다 그 거짓이 네 스스로가 거짓이라고 부정하고 다 그래 버린 거야. 응? 이게 그게 너무 아팠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만 다해서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게요 몇 날 며칠을 충격이 오는 거예요. 결혼식 때도 가서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진짜로 버스로 가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충성을 다하고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내가 쓸데없는 얘기 다 집어쳐. 지금까지 한 달만 해.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하지 마. 자기가 한 말이나 지켜. 근데 말았거든. 이게 인간이 화장실 갈 때마다 그저 그 이유로는 너무 아팠어요. 뭐가 아프냐면 이런데도 내가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데도 계속 해야 되나? 이런데도 계속 가야 되나? 하나님 이런데도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갈 수 있잖아. 인사 잘하고 하나님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요.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제가 가더라도 목사님 항상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루고 가면 어디가 덧나냐고. 사람이면 이루고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그 사람을 보잖아. 이 사람 네가 어떤 마음 어떤 사랑으로 가고 있어. 네가 여기까지 하성교회 히브리교회를 어떻게 마음으로 품다가 갔는지 어떻게 품고 그래도 가면서도 그 교회를 품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벌받는 날, 재앙의 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에 진리를 품은 거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시켜 줘. 그래서 뭐예요? 다시는 네 눈에 눈물 나지 않겠다. 다시는 네 눈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보상이죠. 그 보상이 어떻게 한 번 보상으로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 보상과 그 기쁨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속되는 걸 선택할 거냐, 마약처럼 잠깐 한 번 기쁘고 즐거웠던 걸 택할 거냐. 그거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만 남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일본에 요즘 일본 사람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일본에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고 맨날 지진과 여름 태풍과 하늘에 싸워야 되고 지진과 싸워야 되고 겨울은 폭설과 싸워야 되고 그냥 자연과 옛날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겨울에 눈이 한 번 오면 2m, 3m씩 와대니까 이거 겨울 한 번 지나면 사람
뼈대고 다 사가버리는 거예요. 겨울 한번 지나면 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 이 놀란 게 그래도 예수를 영접 안 하네. 그래도 예수를 영접 안 하네. 통일교만 영접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서울의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나다. 정말이에요. 내가 서울의 방패고 대한민국의 방패가 돼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린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거기다가 초점 맞춰, 거기다 시선을 맞춰. 금방 가요, 인생. 내가 앞으로 젊어서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 뭐 10년, 75세, 70세 넘으면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다 여기저기 아프고 병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자기 멋대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다 가는 거야. 하나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 땅에서 잠깐 사라졌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서 소망을 두고 가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게 제일 아팠어요. 광주는 냉기에 마비된 지역이라는 얘기 듣고, 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혹시 복수하고 혈기하고 복수에만 사로잡혀서 대한민국을 그냥 다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런 지역에서 무슨 뭐가 잘 되겠냐? 기업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그런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는 영적의 흐름이, 영계의 흐름이, 그런 데서는요 마귀 사단밖에 역사 안 해요. 네, 이미 거기는 영역이 다른 세계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런 땅으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정치를 이용해서 권력을 사로잡겠다고 하는 아주 인간 쓰레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광주를 갖다가. 원래 그런 도시가 아니었고, 원래 믿음의 도시고, 원래 신앙의 도시고, 광주, 순천, 전남, 순천, 여수, 엄청나게 좋은, 신앙의 좋은 도시였는데 다 망가뜨려버려요. 다 망가져버려요. 도시가 되어버렸죠. 여기까지 하고 바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